계절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들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나쁜 것들을 이겨내고 잊어버릴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절이 지날수록 동일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도 있고 때때로 엉뚱한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롭힘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대한 굳건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연히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잘 맞이하게 하시고 추운 겨울이 오는데 이 겨울도 잘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보는 날이고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1절에서 3절. 권사님 오셔서 혹시 새벽에 십자가 안 켜져 있으면 요거 동그란 거 요거 누르시면 켜졌다 꺼져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오셔서 그냥 누르시면 켜질 거예요. 이게 발열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꺼놨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그거 누르시면 켜집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몰라 요기보를 제가 켜드리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건 LED를 계속 켜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저건 발열이 그리 많이 안 나는 거니까 이건 열이 좀 많이 나서 켜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껐다 켰다 하시면 됩니다. 네, 내일은 저희가 9월 1일이라 다 같이 한번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몇 명 더 나와서 같이 기도할 텐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좀 뜨겁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은 아마 새벽 예배 마치고 운행 마치고 아버님 잠깐 좀 뵈러 올라갔다 오려고 그래요. 명절 전이기도 하고 이제 9월도 되고 해서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알려면 사도행전을 잠깐 보고 가야 돼요. 17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오고 있어요. 신약성경 216페이지 어간이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216페이지 어간에 17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전도하는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거기다가 줄쳐놓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세.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전했으니 총 3번 정도 아마 강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3번 정도 설교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하면서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무엇을 전했는지가 나오고 있죠. 단지 유대인의 복음, 유대인의 율법서를 읽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죠. 그러자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거기다 줄쳐넣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방인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비평하고 평가하면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떻대요?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붙었대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생겼고요. 사람들이 모이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소수가 모였을 때는 걱정될 일이 없었는데 다수가 모이니까 이들 때문에 긴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숫자에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가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개척교회다라는 단어의 기준이 그렇대요. 개척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동기들도 만나고 선후배 만나면서 물어봤는데 야, 나는 8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개척교회 목사야. 왜 난 아직도 개척교회 목사지?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제 친구 얘기예요. 한 20, 30명, 100명까지 모일 때도 계속 개척교회 목사라고 부르더래요. 근데 한 200명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개척교회 목사라는 딱지가 떨어지더래요. 3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100명이 안 넘고 200명이 안 넘으면 개척교회 목사인 거죠. 근데 200명만 넘어도 1, 2년이 됐어도 거긴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도 숫자가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제 바람은 조만간이 빨리 하루빨리 그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사람들은 무리가 모여있을 때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자기들의 이득을 탐하게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쫓자 5절에 그러나 그래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 돼요. 그래서 시기했던 거죠. 그들이 큰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유대인들이 화가 났대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저잣거리를 얘기합니다.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동원했다는 얘기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마도 야손의 집에 모였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 교회는. 근데 이 야손의 집으로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다행히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러자 그 집주인인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실라를 얘기하겠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뭐였다고요? 예수가 왕이다 라고 전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는 것만 전했는데 그거를 곡해한 거죠. 잘못 전달한 거죠. 그래서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정치적 선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뭐 했대요?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약을 하면 그렇네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교 회당에서 약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던 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감옥에 가둬버렸던 거죠. 그러자 그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겠죠. 그때 그 적지 않은 무리와 귀부인들이 10세 1반 돈을 모았던지, 아니면 어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모아서 그들을 감옥에서 빼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베레아로 떠났던,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밤에 도주한 거죠, 바울과 실라는. 그러니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엔 어떻게 잘 믿음은 지키고 있는 걸까? 생활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염려가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 염려증이 나니까 그때 편지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로 잠깐 가보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좀 독특한 표현이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대요. 뭐를 기억하는 걸까요? 앞서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죠. 와, 어떻게 됐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무슨 일은 없을까? 라고 했는데 소식이 들려왔대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와, 근데 심지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7절 8절이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요. 거기다가 줄쳐놓죠. 그렇게 환난을 겪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있었는데, 근데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주니 고맙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소문이 퍼졌대요.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뭐예요? 와, 내가 말할 필요가 없네. 너무 잘하고 있네. 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참 잘하고 있네.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있니? 근데 그거를 내가 억지로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막 들리네. 그 소문이 들리니 내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믿음이 역사를 가져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행함이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단지 3주 동안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단지 3주 동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믿음이 싹이나 그대를 살려고 하는 너희의 모습이 참 예쁘다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그겁니다. 사실은
말 한마디를 전해도 그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나올 때, 오늘은 다 같이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솔선수범해서 먼저 빗자루 드는 사람이 있을 때가 예쁜 거죠. 근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이 너희만 기도해라, 난 안 할랜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속상하겠죠. 근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때 행복한 거죠. 믿음에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데 사랑의 수고라고 나오는데요. 사랑은 당연히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피곤할 정도로 몸이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피곤할 정도로 몸이 힘들다. 그건 뭐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너무 열심히 일해서 쓰러질 만큼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했다가 그 피로가 누적되어 쓰러질 정도로 피곤했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할 때 인내라는 단어가 다양한 언어로 쓴다고 했는데, 기다린다, 참는다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소망의 인내라고 할 때 여기 인내는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일을 3주 동안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랑거리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또 다시 만나볼 텐데,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되 그냥 적당히 건성으로 남들 하는데 숟가락 하나 올리는 그런 헌신 말고, 남들보다 앞서서 좀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에 인내하되 멈춰야 될 때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알아? 그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본이 되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소문이 되어 널리 퍼질 수 있는 우리 다림목교회, 그리고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들 어렵다는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살 게 없답니다. 먹을 게 없답니다. 과일, 양파, 마늘 뭐라도 하나 살라 치면 돈이 수십 배가 듭니다. 이러한 때에 물가도 폭등하고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소문이 널리 퍼지는 교회 돼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관 일정이 진행됩니다. 잘 진행되게 하시고, 병약 환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멀리 또 출장 가야 될 이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이들도 기억하시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